여러분, 이런 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모는 평범한데 자식, 셋, 넷이 모두 반듯하고 각자 자기 길을 찾아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집.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집도 있습니다. 부모가 밤낮으로 애쓰고 돈도 아낌없이 쓰고 정성껏 키웠건만 자식 문제로 평생 마음을 졸이는 집. 성적도 인성도 관계도 어쩐지 꼬여만 가는 그런 집 말입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돈일까요? 운일까요? 아니면 아이의 타고난 성품 때문일까요?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의 문제는 곧 부모의 마음 문제다.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렇습니다. 아이를 비추는 거울에는 언제나 부모의 얼굴이 먼저 비칩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의 눈빛도 흔들립니다. 부모가 평온하면 아이의 숨결도 고요해집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식을 자신의 욕심 안에 가두는 부모. 좋은 대학 가야 행복하지.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돼. 엄마 아빠는 널 위해 사는 거야. 이런 말 속에는 사랑이 섞여 있지만 그 사랑은 종종 불안과 통제의 언어로 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의 부모는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생명으로 바라보는 부모입니다. 저 아이는 나와 다른 영혼을 가진 존재야. 내가 이끌기보다 저 스스로 피어나게 도와야지. 이 부모의 사랑은 잔잔하지만 단단합니다. 자식은 그 안에서 뿌리 깊은 신뢰를 배우죠.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운명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운명을 짓누를 수도 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부모의 마음이 자식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 문을 함께 열 것입니다. 첫째,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법. 둘째, 시기에 맞는 사랑을 아는 법. 셋째, 믿고 내려놓는 용기. 이 세 가지는 그저 자녀 교육의 비법이 아닙니다. 삶의 지혜이며 부모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아이의 성적엔 그토록 예민하면서 자신의 표정엔 무심할까요? 아이의 말버릇은 걱정하면서 자신의 말투는 돌아보지 않을까요? 아이를 사랑한다면서 그 사랑이 왜 자꾸 잔소리와 불안으로 변할까요?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불안은 아이의 등에 짐이 되어 얹히고 부모의 평온은 아이의 마음에 날개가 되어 달린다. 그 말처럼 자식을 바꾸려 하기 전에 부모의 마음부터 살피는 순간 우리는 이미 가정의 공기를 바꾸는 첫걸음을 딛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좋은 인간으로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통해 우리는 거울을 보게 됩니다. 그 거울 속에는 어린 시절 상처받은 내 모습이 비치고 부모로서 서툰 나의 불안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직면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성장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관찰하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식을 고치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저 내 마음을 닦으면 자식의 마음도 함께 맑아진다는 것을. 이제 그 세 가지 문을 열어봅시다. 첫 번째 문은 마음 다스림입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은 흔들리고 부모가 평온하면 자식은 단단해집니다. 두 번째 문은 사랑의 시기입니다. 때로는 품어야 하고 때로는 지켜봐야 하며 때로는 냉정히 보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은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이의 인생을 통제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 세 가지 문은 노력의 문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입니다. 이제 조용히 숨을 한번 고르시고 오늘의 첫 번째 문.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때 아이의 운명은 자연히 바뀐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실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아이의 하루는 부모의 마음 기온을 따라 움직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맑으면 아이의 표정도 맑아지고, 부모의 마음이 거칠면 아이의 하루도 거칠어집니다. 법륜 스님은 자주 말씀하십니다. 행복도 내가 만들고 불행도 내가 만든다. 양육도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이의 정서와 습관, 그리고 평생의 삶을 보는 눈을 만듭니다. 잠깐 오늘 아침을 떠올려 볼까요? 등교 준비로 분주한 부엌. 부모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빨리 좀 해. 늦겠잖아. 그러자 아이가 우유를 쏟습니다. 부모는 왜 또 그래? 하고 소리를 높이고 아이의 눈동자엔 내가 또 실수했구나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그 순간 하루의 방향은 이미 반쯤 결정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부모의 마음이 한 번만 멈출 수 있었다면 어떨까요? 괜찮아, 닦으면 돼. 우리 30초만 숨 고르고 다시 시작하자. 이 한마디가 아이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말이 쌓이면 아이의 인생이 바뀝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서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이 공기처럼 전파된다는 뜻이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일어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아이가 짜증을 부릴 때 그 원인은 단순히 아이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조급함, 불안, 기대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살펴라. 아이가 숙제를 미루면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죠. 왜 아직도 안 했어? 하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혹시 지금 하기 싫은 이유가 있어? 질문 하나가 바뀌면 관계의 공기도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아이를 두려움으로 몰고 있지는 않나? 지금 내 말투에 불안이 섞여 있지 않나?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긴장은 풀립니다. 아이의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흐리는 세 가지 독이 있다고 합니다. 탐, 욕심, 진, 분노, 지, 무지. 이 세 가지는 양육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탐은 내 아이는 꼭 1등 해야 하는 욕심입니다. 그 기대가 사랑을 가장한 집착으로 변할 때 아이는 이렇게 배웁니다. 나는 성과를 낼 때만 사랑받는구나. 지는 화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 화는 아이의 몸에 두려움으로 저장됩니다. 아이는 실수를 위험으로 인식하고 점점 도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치는 무지입니다. 요즘 애들은 원래 다 그래.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순간 관계의 문이 닫힙니다. 스님들은 말합니다. 탐, 진, 치는 없애려 하지 말고 알아차려라. 없애려 들면 더 커지고 그저 지금 내 안에 조급함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바라볼 때 그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이 있습니다. 멈춤, 숨, 보기. 단 20초면 충분합니다. 아이가 감정을 폭발할 때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춥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한번 감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들이쉬며 맑아진다. 내쉬며 부드러워진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서 올라온 감정을 조용히 이름 붙입니다. 조급함, 걱정, 실망.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대상이 됩니다. 그때부터 나는 그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짧은 20초가 아이에겐 평생의 안전지대가 됩니다. 이제 장면을 하나 그려봅시다. 등교 10분 전 아이가 말합니다. 체육복 귀찮아서 안 가져갈래. 예전에 나는 왜 말을 안 들어? 당장 챙겨. 하고 버럭했겠죠.
하지만 지금의 나는 한 번 숨을 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지금 귀찮은 마음이구나. 그래도 내가 선택해보자. 귀찮지만 오늘 체육복을 챙긴 나와 지금은 편하지만 내일 곤란한 나중에 오늘은 누구로 살래? 아이의 눈이 순간 달라집니다. 자기 선택의 힘을 느끼기 때문이죠. 거짓말을 들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낼 마음이 올라오지만 숨 한 번 쉬고 말할게. 사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다음엔 더 빨리 사실을 말해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한마디로 아이는 배웁니다. 진실을 말하면 혼나지 않는다. 오히려 믿음을 얻는다. 신뢰는 그렇게 쌓입니다. 가정의 온도를 바꾸는 말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마음 이해돼. 내가 선택해보자. 작게 시작하자. 5분만. 지금 느끼는 걸 말해줘서 고마워. 우린 팀이야. 같이 풀자. 이 5문장을 하루에 한 번씩만 써보세요.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아이의 뇌는 협력을 기본값으로 학습합니다. 가끔은 지금의 분노가 지금만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릴 적 들었던 왜 이것밖에 못해? 그때 삼킨 서러움이 이제 내 입에서 아이를 향한 잔소리로 되돌아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나에게 지금의 내가 말해보세요. 그땐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무서웠겠구나. 그리고 아이에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디가 어려웠는지 같이 보자. 과거를 인정하는 순간 현재를 바꿀 힘이 생깁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지금 이 마음뿐이다. 마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단련해야 단단해집니다. 아침엔 창가에 서서 10번 호흡하세요. 들이쉬며 맑아진다. 내쉬며 부드러워진다. 저녁엔 오늘 고마웠던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이와 눈 맞추고 웃었다. 스스로 씻었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잠들기 전엔 이렇게 속삭이세요. 내일 나는 느리게 말하는 부모가 되겠다. 그렇게 일주일만 해보세요. 말의 속도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아이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부모의 마음은 가정의 날씨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평온하면 아이의 하루도 맑아집니다. 화가 일어나는 건 죄가 아닙니다. 화에 끌려가는 게 문제일 뿐입니다. 걱정이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걱정으로 말하는 게 문제일 뿐입니다. 멈추고 숨쉬고 보고 말하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최고의 부모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도 때가 있다. 때를 놓치면 사랑도 집착이 된다. 이 말은 부모에게 아주 깊은 메시지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옳은 것 같지만 그 표현이 때를 맞추지 못하면 아이에게는 족쇄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강물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감싸야 하지만 언젠가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처음엔 따뜻한 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엔 바라봐주는 눈이 필요하며 마지막엔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이 강이 흘러야 할 때에도 손으로 막으려 합니다. 아직은 불안해서, 아직은 부족해서. 하지만 그 순간부터 사랑은 강물이 아니라 댐이 됩니다. 흐르지 못한 사랑은 결국 부모도 아이도 모두 답답하게 만듭니다. 법륜 스님은 자식 사랑의 3단계를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첫째, 품에 안아주는 사랑. 둘째, 지켜봐주는 사랑. 셋째, 놓아주는 사랑. 이 3가지가 순서대로 흘러야 합니다. 거꾸로 되면 아이는 길을 잃습니다. 첫 번째 시기, 품에 안아주는 사랑. 3살 무렵까지는 아이가 세상과 자신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품은 곧 세상입니다. 이 시기의 사랑은 전적인 헌신입니다. 아낌없이 안아주고
충분히 보듬어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 이때 충분히 사랑받은 아이는 평생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정서의 기초 체력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때 세상도 안전한 곳이 된다. 두 번째 시기, 지켜봐주는 사랑.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는 나는 누구인가를 묻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부딪히며 배우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모습이 불안합니다. 저러다 다 망치는 거 아닌가? 공부를 손 놓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는 본능처럼 개입하려 듭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이는 더 문을 닫습니다. 스님은 이 시기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지켜보는 것도 수행이다. 지켜본다는 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감시하지 않되 뒤에서 묵묵히 서 있는 존재가 되어주는 겁니다. 너를 믿고 기다릴게. 이 한마디가 사춘기 아이에게는 천마디의 조언보다 깊은 신뢰를 심어줍니다. 실제로 법륜 스님에게 한 어머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중학생 아들이 공부를 안 해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놔두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망하지 않겠어요? 라고 묻는 어머니에게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이는 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불안해서 먼저 무너질 뿐이에요. 이 말에 많은 부모들이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이 결국은 아이를 향한 신뢰의 결핍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시기, 놓아주는 사랑.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부모의 사랑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해야 합니다. 그때는 이제 정을 끊는 냉정함이 필요하다고 스님은 말합니다. 20살이 넘으면 자식을 어른으로 대하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말합니다. 밥은 먹었니? 그건 너가 모르지. 엄마는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사랑이 걱정으로 바뀌고 걱정은 간섭이 되고 간섭은 결국 거리감으로 변합니다. 법륜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걱정은 감정 낭비다. 성인이 된 자식은 그 인생의 주인이다. 한 노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40살 된 딸이 어린 손녀를 매일 직접 차로 데려다 주느라 힘들어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늘 걱정했습니다. 우리 딸이 너무 고생이야. 너무 안쓰러워. 그 말을 들은 법륜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딸이 40인데 왜 아직도 어린애로 보십니까? 그 말에 할머니는 멈췄습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변해버린 순간을 깨달은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건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믿어주는 일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선택한 길이니 그 안에서 배우면 돼. 이 말이 바로 부모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을 때 자식은 자신을 믿게 된다. 믿음이란 말없이 건네는 가장 큰 응원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자식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이제는 이런 문장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하되 그 인생을 대신하지 않겠다. 나는 내 자식을 걱정하되 그 자유를 빼앗지 않겠다. 나는 내 자식을 믿되 그 길을 평가하지 않겠다. 이 세 문장이 바로 부모의 수행입니다. 사랑은 때를 아는 일입니다. 안아줄 때는 따뜻하게, 기다릴 때는 믿음으로, 놓아줄 때는 담담하게. 그 세 가지를 알면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얽매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동반자가 됩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마지막 역할은 자식을 놓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부모도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오늘 이 순간
그 자유의 연습을 조용히 시작해 보세요. 걱정 대신 신뢰를, 집착 대신 따뜻한 공감을, 그리고 불안 대신 평온을. 그때 비로소 당신의 사랑은 완전해집니다. 부모의 사랑은 흔히 붙잡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정말 깊은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데서 완성됩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게 아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자식을 위해 희생했어. 나는 내 자식 걱정을 평생 놓을 수 없어. 그런데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십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걱정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에는 믿지 못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내 아이는 혼자선 안 될 거야. 저 애는 아직 어려. 이 말 속엔 자식을 어른으로 인정하지 못한 부모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종종 이런 예를 드셨죠. 자식과 다투면 100번 중 100번 부모가 손해다. 왜일까요?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순간에도 마음은 상처를 입고 지는 순간에는 자존심이 아픕니다. 결국 상처는 양쪽에 남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스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30이 넘었는데도 늘 걱정이 됩니다. 직장은 안정적이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제가 뭘 더 도와줘야 할까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도와줄 게 없습니다. 그대가 내려놓는 것이 그 아이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녀는 처음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손을 떼면 이 아이가 무너질 것 같은데요? 하지만 며칠 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내 불안을 아이 인생에 투영하고 있었구나. 그제서야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하던 잔소리를 멈춘 날, 아들은 오히려 스스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믿음은 침묵으로 표현된다. 아이를 믿는다는 건 그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넘어질 자유, 다시 일어설 자유를 허락하는 일입니다. 부모가 모든 위험을 대신 막아주면 아이는 안전하지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는 도전이 멈추고 그 도전이 멈추면 인생의 힘이 자라지 않습니다. 법륜 스님은 자주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부모는 정원사와 같다. 정원사는 꽃이 피도록 돕지만 꽃의 색깔은 바꿀 수 없다. 정원사는 물을 주고 햇살이 드는 방향을 조정할 뿐입니다. 꽃이 언제 피고 어떤 색으로 피는지는 꽃의 몫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꽃잎의 색깔까지 정하려 합니다. 이건 빨갛게 피어야 해. 노란 건 보기 싫어. 그 순간부터 사랑은 조절이 되고 조절은 통제가 됩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자신의 작품이라 생각하는 순간 아이는 자유를 잃는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신뢰의 다른 이름입니다. 저 아이는 스스로 잘 해낼 거야. 때가 되면 길을 찾을 거야. 이 믿음 하나로 아이는 세상 속에서 버틸 힘을 얻습니다. 믿지 못하면 부모는 평생 불안합니다. 하지만 믿는 순간 그 불안은 평화로 바뀝니다.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아직 살아있으니 고맙다고 하라. 자식이 건강하니 고맙다고 하라. 큰 사고 없이 지내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하지만 그것들은 부모의 기준일 뿐입니다.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기준으로 흘러야 합니다. 이제 부모의 사랑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해야 합니다. 간섭에서 관심으로, 조언에서 존중으로, 걱정에서 기도로. 기도란 간절하지만 강요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아이에게 닿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됩니다.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자식을 완전히 놓아준다는 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대답하셨습니다. 놓는다는 건 있는 게 아니다. 매달리지 않고 바라보는 일이다. 그 말에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놓아준다는 건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봐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부모도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이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한 게 아니라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합니다. 스님은 이렇게 단정하셨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하다. 자식이 부모의 불행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건 결국 또 다른 대물림이 될 뿐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야 아이도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마음속으로 선언해 보세요. 나는 내 자식의 행복을 대신 책임지지 않겠다. 나는 그를 믿고 그의 길을 지켜보겠다. 나는 걱정보다 기도를, 불안보다 신뢰를 택하겠다. 이것이 바로 노음의 수행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변할 뿐이죠. 품에 안았던 손이 이젠 조용히 등을 밀어주는 손으로 바뀌는 것. 그 손길이 따뜻하면 자식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는 순간 비로소 그대의 사랑은 완성된다. 오늘 그 내려놓음의 연습을 해보세요.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때 비로소 당신의 마음도 자식의 인생도 조용히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사랑한다는 이유로 쥐고 살아갑니다. 아이의 손을, 그 마음을, 그 미래를. 그러나 인생의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쥐고 있던 손을 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는 걸.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이제 그를 믿을 만큼 자랐다는 증거다. 아이를 믿는다는 건 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고, 실패해도 다시 배울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부모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제 부모의 길은 더 이상 이끌어주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걸어주는 길이 됩니다.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고 조용히 옆에서 걸으며 이따금 미소로 응원해주는 길. 그 길 위에서 부모는 배우고 자식도 성장합니다. 부모가 먼저 평온하면 자식의 마음에도 평화가 자랍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사랑하면 자식도 자기 인생을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법륜 스님은 이렇게 단정하셨죠.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식을 만든다. 이제 오늘 하루가 끝나면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응조려 보세요. 나는 오늘 아이를 내 뜻대로 만들려 하지 않았다. 나는 오늘 아이를 믿기로 했다. 나는 오늘 내 마음을 다스렸다. 그 세 문장이 쌓여서 당신 가정의 공기가 바뀌고 그 공기 속에서 아이는 자랍니다. 사랑은 결국 나를 비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엔 평화와 신뢰가 자라납니다. 오늘도 마음의 온도를 낮추고 아이의 눈을 한 번 더 바라봐 주세요. 그 눈 속에는 이미 세상을 살아갈 모든 힘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좋은 부모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당신의 하루가 평화로 물들길 바랍니다.